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이 말씀을 신약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정규례 혹은 가훈표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 안에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구절들입니다. 골로새서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도 비슷한 본문이 나오고 이를 다 합쳐서 가정규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상식으로는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냐라고 반문하실 수가 있겠지만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오늘 읽은 말씀과는 사실 상당히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시다가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가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습니다. 역시 누가복음 8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혈육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 행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진정 나의 형제들이지 혈육의 형제, 혈육의 부모가 나의 진짜 부모와 형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처음 사람들에게 전해주실 때에 한 가족 안에서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과 따라가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들이 나뉘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집에 5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셋은 따르고 둘은 반대하거나 둘은 따르고 셋이 반대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셋이 따르는 쪽은 그래도 가정에서 우세할 것이고 둘이 따르는 쪽은 밀려서 방해를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둘이든 셋이든 간에 가정이 갈라진다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싸우는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고 그리고 나의 가정, 나의 부모,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혈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진짜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알아듣고 지금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나의 형제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에 초점을 맞춘 삶이긴 하지만은 이 말의 진짜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들이 상당히 거슬리는 말들이었을 것이고 가정의 불화를 불사하라는 아주 위험하고 거슬리는 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양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과 정확하게 매치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전 재산 다 정리하고 그냥 교회에 기대어서 살면서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그동안 역사에서도 수없이 되풀이 되어서 왔습니다. 매달 며칠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전 재산 다 정리하고 우리 시골로 들어가서 함께 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고 기다리자.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날짜가 되면 그렇게 하자고 이끌었던 사람은 모든 돈을 들고 어디론가 잠적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서 삶을
포기하거나 때로는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일어나고는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말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그 소식, 복음의 소식을 엉뚱하게 받아들인다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족을 이야기할 때 종종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것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과부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에 과부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워낙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돌던 시대이다 보니까 교회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과부들이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수절하는 과부들, 그리고 오직 교회에 들어와서 오직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쓴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새로운 사람을 찾으면서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있었던 이 교회는 이런 남편을 잃고 수절하면서 목회를 도와주는 이런 과부들을 보살펴주는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 머물면서 중보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던 그런 사람들이, 이런 과부들이 있었는데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과부들이 전부 다 교회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진짜 과부가 아니면서도, 새로운 남편이 있으면서도, 새로운 남자친구가 있으면서도 교회에 와서 나 과부요 하면서 교회의 지원을 바랬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과부를 지원해 주기 시작하니까 부양하던 가족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교회에 완전히 맡겨버리는 일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지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런 경고의 말씀을 날린 것입니다. 자기 가족, 그러니까 자기 가족 안에 있는 과부를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불신자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족을 돌볼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식으로는 가족을 돌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했겠지만, 초대교회 때 처음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복음을 오해하여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용서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가정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가정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교회에 등록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실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는가를 본다면 그 사람이 진짜 성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제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께 선택받고 사랑받는 자라고 믿는다면, 그리하여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의 증오와 미움을 키우지 않고 평강과 감사를 채우는 사람이라면 가정에 가서는 당연히 더욱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아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종들은 눈가림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 주인을 위해서 일하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수고를 알아주시고 너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상전들아, 종들에게 의롭고 공평하게 대해라. 하늘에 더 높은 상전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어쩌면 이 뻔해 보이는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가장 본 모습이 드러나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바로 진짜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참으로 단순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놀랍지 않고 재미없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진리대로 행하는 삶은 너무나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를 것입니다. 각자 가진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가족들 한 명 한 명 떠올리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들을 점검하시고 집에 가셔서 가족들에게 꼭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짧게라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별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기에 가장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힘든 가족에게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이 진짜 찬송이요 신령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내게 가족으로 보내주셨고 사랑할 책임과 기도할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 아픈 가족들 그리고 힘든 가족들을 책임지고 부양하고 돌보는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고생과 수고와 눈물을 세상 어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알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너무나 잘해 오셨지만 주님도 모두 알고 계시지만 오늘 하루 또 더 힘을 내셔서 끝까지 그 의무를 완수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런 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진정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쪼록 주님의 축복과 위로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가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가족을 사랑하고 큰 죄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가족의 잘못을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은 자로서 가족을 평화롭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모두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주는 것에 불과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지만 주님, 때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가늠하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서의 생활을 거부하는 가족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늘 고민이 있습니다. 데려오자니 가정의 평강이 깨어지고 내버려 두자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주님 앞에서만 내 마음의 고민과 불편함을 모두 털어놓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새벽마다 기도하오니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 자매들, 친구들 주여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잊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뿐입니다. 다만 언제든지 주님 그때가 되었을 때 준비된 모습으로 곁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고 이 교회가 그들을 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항상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 남편과 아내의 건강, 자녀의 건강, 자녀의 진로, 결혼, 출산까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 구성원들의 편차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에 참석하며 기쁨으로 찬송하며 평안히 기도하다가 주님 곁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육신의 모습이 비천하고 남에게 보이기 창피하다 할지라도 그 얼굴에는 항상 주님의 향기가 깊은 신앙의 미소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 자체로도 이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마지막 가는 길까지 존엄한 모습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간 지나면 다 겪는 일이라지만 하나하나 걱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기를 놓친 이들이 있다면 만남의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딱 맞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앙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작은 일이라도 마음을 합해 동력할 수 있는 이가 곁에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서로의 손을 붙들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게 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새롭게 매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태를 열어주사 자녀를 얻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한나의 기도를 하는 가정들에게 한나와 같은 복을 허락하사 귀한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더 얻는 기쁨을 주님께서 얻게 하여 주시고 자녀와 함께 성장하며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는 축복을 주여 그 가정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붕어빵 전도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고 원래 섬기던 곳을 떠나 좋은 교회를 찾으며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주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람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분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진정한 말씀의 생수를 마시며 복음의 빛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상처를 주는 곳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껴안는 곳, 울 때 함께 울고 웃을 때 함께 웃는 곳, 잘 되었을 때 마음껏 축하받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는 모습이 비난받지 않고 이해받고 격려받는 곳으로 매주 더 나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강과 사랑이 이곳에 더욱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하람교회가 우리 삶의 신앙의 종착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쁨의 근원이시자 무한한 복락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기리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피로에 짓눌리는 눈을 뜨고 아프지만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며 가정을 위해 일터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모든 유혹들 뿌리치고 진정한 기쁨과 복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오직 주님 한 분만 굳게 붙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실 그날에 잘했다 칭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